요한계시록의 구조와 내용. 성경 본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일은 저자가 제시하는 독해 전략을 파악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독자를 위해 구조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일은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며 그렇게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성격의 글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성격의 책이며 이야기가 반복되거나 순서가 섞인 것처럼 보이고 단락이 어디서 끝나는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한 학계의 전반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자들에 따라 구조를 나눈 방식도 다양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 요한계시록의 구조 논의는 근세의 초기까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장 큰 관심은 본문의 영감성에 집중되어 있었고 체계적 구성 가능성 자체를 회의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프리드리히케는 초월적 영감과 명료한 구성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요한계시록을 5부분으로 나누는 구조를 제안했고 이 구조는 오늘날까지 가장 널리 채택되는 기본 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후 학자들은 연결을 거듭해 요한계시록에서 다양한 구조를 읽어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따라 3부분으로 나누는 구조, 미래에 대한 환시를 5개의 시리즈로 나누는 구조, 청각적 리듬을 고려한 구조, 대칭 구조, 도입부와 결론으로 둘러싸인 6개의 환시들로 나누는 구조, 동일한 사건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묘사된 것으로 이해하는 반복 이론에 따른 구조, 요한계시록에서 두드러지는 숫자 7을 기준으로 7부분으로 나누는 구조, 그리고 수사적 구조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은 수신자들을 격려하고 설득하기 위한 책입니다. 따라서 수사적 구조를 통해 효과적인 격려와 설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문 자체에 많은 수사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공식적 반복 구문, 수사적 인클루지오, 요약, 탈선적 서술, 청중을 향한 직접 요청 등.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수사적 구조 속에서 읽을 때 본문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고 많은 해석상의 이점을 지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사적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부, 서술, 논증, 반증, 결어, 종결부. 이렇게 구조를 나누는 방식이 쉽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고대인들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알았을까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수사적 구조는 이해보다 경험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고대의 청중은 낭독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익숙함을 바탕으로 공동체 안에서 낭독되었고 고대인의 청각적 감수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은 구조를 통해 말씀을 경험했을 것이며 이는 오늘날 청중에게도 동일한 경험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 도입부는 요한계시록의 권위의 근거를 제시하고 청중과의 신뢰를 형성합니다. 또한 주제와 본문 전체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는 목적으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서신의 형식으로 수신자들에게 인사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에서 수신자들이 구원받은 나라와 제사장 공동체임을 알려줍니다. 도입부에서 밝히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셨으며 다시 오시는 전능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논증의 신학적 권위의 기반은 바로 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도입부의 표현들은 요한계시록의 결말 부분에 다시 나오며 요한계시록을 테두리짓습니다. 서술은 요한의 권위를 보여주고 수신자를 대화의 장으로 인도합니다.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은 수신자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수신자들이 전 현실을 바르게 이해해 문제의식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이후의 설득에서 왜 설득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서적, 논리적 기반이 됩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님의 날의 환시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7 금 촛대 중앙에 인자 같은 이의 환시를 봅니다. 요한이 계시의 선포자이자 기록자로서 부름받는 순간을 묘사하므로 요한의 권위를 세우고 수신자들을 환시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은 수신인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 7 교회의 순서는 반모섬에서 출발해
에베소를 시작으로 고대 로마의 도로를 따라 연결되는 당시의 지리적 순환 경로를 따른 것입니다. 교회들은 저마다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외적인 박해, 내적인 혼란, 그리고 영적인 무력감. 논증. 논증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주적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심판과 구원을 통해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이 논증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에 신실하게 참여해야 함을 확신하게 됩니다. 논증의 마지막에는 하늘의 합창단이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가 확립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요한은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의 천상 존재들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의 중심에 계심을 보여주는 강렬한 시각적 논증입니다. 그 앞에 어린 양이 등장하며 그 두루마리를 쥐하고 봉인을 뗄 권한을 받은 유일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전개됩니다. 일곱 봉인 환시는 청중에 속한 현실의 과정을 드러냅니다. 이는 청중의 현실이 헬레니즘적 운명론이나 우연에 따른 것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모든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까? 그 답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일곱 봉인 환시는 바로 이 과정을 보여주는 환시입니다. 일곱 나팔 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심판은 일곱 봉인 환시보다 훨씬 강력하며 이방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이 환시의 위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요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형적 이해로 일곱 나팔 환시를 일곱 봉인 환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복 이론으로 일곱 시리즈가 종말의 사건들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반복, 심화하여 묘사한다고 보며 특히 사건 전개를 나선형 구조로 이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메시지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은 이 환시와 달리 요한이 받은 말씀이 작은 두루마리처럼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먹고 계속 증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정해진 기간 동안 예언하게 하시고 그들이 순교한 후 3일 반이 지나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나팔이 울리며 하늘에서 경배가 울려 퍼집니다. 이 장면은 세상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립되었음을 경배와 찬양으로 확증합니다. 반증. 반증은 악의 세력과 그 거짓 권세의 본질과 한계를 폭로하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가 최종적으로 실현됨을 수신자에게 증언합니다. 이를 통해 청중은 현실의 통치체제가 거짓임을 깨닫고 그 미혹에서 벗어나 참된 통치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충성으로 응답하며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늘 성전이 열리자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 오리와 지진, 큰 우박이 뒤따릅니다. 여인, 용, 두 짐승,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에 대한 환시가 이어집니다. 용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박해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녀를 보호하시며 사탄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감을 보여줍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의 보좌와 권세를 받아 기적과 힘으로 성도들과 싸우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는 거짓 권세와 거짓 숭배를 강요하는 악의 체제를 가리킵니다. 반면 구원받은 무리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찬양하며 참된 통치 질서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12장부터 14장은 대적자들의 권세가 일시적이며 거짓됨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참된 통치 질서가 승리했음을 반증합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악의 세력과 타락한 세상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앞선 두 개의 일곱 시리즈와 달리 중간에 휴직이나 단절 없이 심판이 곧바로 절정에 이릅니다. 큰 음녀 바빌론의 멸망은 불의하고 타락한 세속 권력의 총체적 상징이 붕괴되는 장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며 세상을 부패한 체제에 대한 심판의 절정을 나타냅니다. 이 하늘에서 큰 찬양이 울려 퍼져 하나님의 승리와 정의의 성취를 선포합니다. 백마를 탄 자, 곧 충실하고 참되신 이가 등장하여 의로운 전쟁을 통해 악의 군대를 심판하고 파멸시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우주적 주권이 공적으로 드러나며 악의 세력이 무력화되는 순간입니다. 사탄은 일시적으로 결박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이 열려 악의 최종적 패배와 영원한 형벌이 선고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확립됩니다. 결어와 강조. 결어와 강조는 요한계시록 전체 설득 구조의 종결부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속이 어떻게 궁극적이며 완전하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청중은 그 통치 질서의 충성으로 응답하고 영원한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촉구받습니다. 최종 완치는 소망을 새롭게 하며 청중이 현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신실히 응답해야 할 이유를 다시금 확인하게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는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 질서가 도래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함이 선포됩니다. 눈물과 사망, 애통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 창조 질서가 완전히 확립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환시가 상세히 전개됩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보석과 금, 수정처럼 맑은 유리 등 거룩함과 순수함을 상징하는 구조로 묘사됩니다. 성 안에는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청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빛과 만국의 왕들이 영광과 존귀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보편적이고 우주적임을 드러냅니다. 이어서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의 환시가 나타나며 새 창조 질서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충만함과 영원한 교제가 강조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그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됨으로써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새롭게 규정됩니다. 결론은 문학적 연설의 마무리로서 1장 8절과 1장 17절에서 제시된 서두와 연결되며 요한계시록의 핵심 명제를 확정합니다. 특히 22장 18절 이후의 경고와 20절에서 드러나는 예수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통해 메시지를 청중의 마음에 깊이 각인시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해 자신을 보내셨음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계시의 신뢰성과 신속한 성취가 보증됩니다. 요한은 계시를 받은 자로서 경외 가운데 엎드려 경배하지만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임이 재확인됩니다. 청중을 향한 권면과 초대가 전개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말씀을 지키라는 촉구가 주어집니다. 이어지는 목마른 자는 오라 생명수를 받으라 는 초대는 은혜의 복음적 호소와 종말론적 소망이 결합된 선언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전체 설득 구조에서 청중의 실천적 응답을 최종적으로 요청하는 수사적 절정부 역할을 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계시의 진지함과 최종적 성격을 각인시키며 메시지의 절대적 권위를 부각합니다. 결론부는 주님의 신속한 재림에 대한 응답과 은혜의 축도로 마무리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종말론적 기도인 마라나타를 반영하며 교회의 공동체적 소망과 응답을 대표합니다. 마지막 절은 1장 8절의 선언을 되새기며 구속과 통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배경.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본문은 저자를 요한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누구인지는 오래전부터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사도 요한. 고대 교회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전통적 교회는 이 요한을 사도 요한, 곧 세베대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도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 증언합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집필 당시 요한은 90세를 넘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 자체와의 개연성 면에서 이 전통적 견해를 지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어디에서도 저자를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로 요한.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와 파피우스가 언급한 장로 요한이라는 인물을 저자로 보는 견해입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종종 고려되지만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은 어디에서도 저자를 장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알려진 요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다른 전승 없이 단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저자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저자의 모습.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요한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자는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에 집중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을 살펴보면 요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를 경험했고 본 것을 기록해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내가 보았다고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는 그가 예언자 혹은 환시자라는 인상을 줍니다. 요한은 자신의 글을 분명히 예언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명명하지 않고 대신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 종이라 부릅니다. 구약에서 종은 종종 예언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으며 이는 자신을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으로 낮추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자기 규정은 정치적, 제의적 기성 권위에 저항했던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외부에는 로마 제국 권력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교회 내부에는 제도와 과정에 대한 예언자적 견제를 드러냅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의 진정한 권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보여주는 요한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저자가 히브리어와 구약 전통에 익숙한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헬라어 문장 속에 나타나는 셈조거 표현과 구약 인용과 암시가 그 증거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히브리적 사고에 익숙한 유대계 출신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한 헬라어권 그리스도인이며 예언자 그룹에 속한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 요한계시록은 공관 복음서를 알고 있고 12사도들을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므로 사도시대 이후 세대에 속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로마를 바빌론이라 부르는데 이를 따라 연대 하한선은 주후 70년에 그을 수 있습니다. 연대 상한선은 2세기 초입니다. 그 무렵 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요한계시록이 널리 전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필 시기는 주후 70년부터 120년 사이, 곧 유대 로마 전쟁과 트라이아누스 통치기 사이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교부 이레나이오스는 이단 논박에서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아누스 통치 말기에 쓰였다고 증언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자체의 내적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의 666은 고대의 게마트리아를 통해 네로 황제를 암시하는 것으로 널리 이해됩니다. 네로는 사망했으나 민중 사이에는 그가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돌아올 것이라는 네로 재림 전승이 퍼졌습니다. 로마 작가 유베날리스는 도미티아누스를 두 번째 네로라고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7왕은 시작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특정 황제를 명시하지 않으며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은 유동성을 내포합니다. 짐승의 이미지는 로마 제국의 억압적 통치 전반을 가리키며 7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박해, 갈등뿐 아니라 부요와 사회적 동화의 유업도 언급됩니다. 이는 1세기 후반 아시아 지역 상황과 부합합니다. 도미티아누스는 황제 숭배를 정치, 사회 통합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직적 제국 차원의 박해 증거는 부족하지만 황제 숭배 요구는 지역사회 주도로도 시행되었고 주님이요 신이라는 칭호도 아첨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요한계시록의 묘사와 충분히 연결됩니다. 일부 학자는 하드리아누스 시대로 보기도 하지만 본문이 보여주는 정치, 종교, 사회적 긴장은 도미티아누스 통치기와 더 잘 부합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 주후 95년 전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7교회에 포함된 도시들은 로마의 잘 정돈된 도로를 따라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순환 서신임을 보여줍니다. 수신자의 상황. 7교회의 상황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외적인 압박을 당했고 어떤 교회는 내적인 혼란을 겪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외적인 압박. 네로 황제는 교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주 64년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뒤 네로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타키투스는 그들을 인류의 원수라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짐승 가죽을 쓰고 찢겨 죽는 것을 구경했고 화형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로의 박해는 단지 폭력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국가의 적으로 각인시킨 역사적 트라우마였습니다. 네로가 자살했을 때 제국은 잠시 혼돈에 빠졌습니다.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오누스가 차례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네 황제의 해는
제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을 남겼습니다. 이 불안은 곧 네로 재림 전승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네로가 죽지 않았으며 언젠가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로마를 불태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머리가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의 이미지는 이런 전승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플라비우스 왕조가 들어서고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는 비교적 안정된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81년 즉위한 도미티아누스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나 형만큼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했고 정통성도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원로원과 반복적으로 충돌한 그는 정치적 권위를 강화하고 제국을 결속시키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인 황제 숭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 한 공동체, 나아가 도시 전체의 충성과 소속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였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회적 유대감을 나누었고 황제의 조각상과 신상에 절하는 행위는 황제의 신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공동체를 결속시켰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우리의 주님이자 신이라고 부르게 했고 일찍 죽은 아들을 신의 아들로 묘사한 주화를 발행함으로써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황제 숭배는 정치적이면서도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제의는 황제에 대한 충성심과 사회적 동일성을 동시에 드러냈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신들과 관계된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나오는 공동 식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맹세, 계약에서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관습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고 법적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았으며 불법적인 고발에 취약해졌습니다. 네로 치세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박해받았던 전례는 여전히 사회 전반에 혐오의 정서를 남겼고 그 영향은 도미티아누스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황제 숭배에 굴복하고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일은 경제적 이득과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중심에 둔 문화는 로마 사회의 구조를 이루었고 신화는 그 구조를 뒷받침했습니다. 신화는 사회 질서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며 전쟁과 재난의 시기에 사람들에게 운명에 대한 설명과 위로를 제공했습니다. 제의, 이야기, 상징을 통해 신화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 신화의 저변에는 헬레니즘의 운명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인간의 운명이 이미 신들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은 황제의 권력과 제국의 질서를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별자리와 천체의 운행이 인간사를 지배한다는 믿음은 현재의 정치, 사회 구조가 변할 수 없다는 숙명적 체념을 낳았습니다. 요한은 이 숙명을 깨뜨립니다. 요한계시록의 7 봉인 환신은 청중이 처한 현실이 우연이나 별자리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역사의 과정임을 드러냅니다. 언제까지라는 절규와 수가 차기까지라는 응답은 역사의 종착점이 맹목적인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요한에게 있어 역사의 주권자는 신이나 운명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사회적 보호망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위는 위태로웠고 생존조차 위협받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에 동조했고 그 결과 신앙적 정체성은 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기록할 때 그는 단지 현재의 상황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야에는 네로의 잔혹함과 도미티아누스의 체제가 포개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짐승이 다시 살아나 새로운 얼굴로 교회를 위협하는 듯 보였고 그래서 그는 지금을 종말의 때 박해와 혼돈의 절정으로 느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그렇게 네로의 그림자와 도미티아누스의 현실이 겹쳐 탄생한 상징이었습니다. 내적인 혼란, 황제 숭배와 로마 문화에 대한 태도는 교회 내부에서도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 문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여애언자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들을 로마 문화를 수용하려는 세력으로 보고
그로 인한 신앙적 혼란을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요한은 니골라당을 가리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고 불륜을 저지른다고 비판합니다. 고기를 먹는 일이 그렇게도 잘못된 일일까? 여기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축제 기간에 이방 신들에게 봉헌된 후 공동 식사 자리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던 제물입니다. 당시 고기는 귀한 음식이었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잔치는 드문 기회였습니다. 장인조합, 상인조합, 가정잔치, 시장 판매에서도 이런 고기가 제공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어디서 식사하는가는 곧 그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는 표지였습니다. 니골라당의 문제는 단순히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이 문화적 경계선을 넘는 일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 로마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문화와 접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들에게 이방 문화와의 엄격한 경계는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개방과 교제가 갈등과 배제를 피하고 직업과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한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사회적 관계가 성공에 필수적인 유복한 계층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두아디라의 여애언자 이세벨은 구약의 아합 왕의 아내를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미혹해 바알을 섬기게 하고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녀는 외조국 종교와 문화를 경계 없이 받아들인 인물입니다. 요한은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을 발람과 나란히 뒀습니다. 발람은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끈 인물로 탐욕이라는 저열한 동기로 행동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발람은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에서 이단자의 전형이 됩니다. 요한은 이런 교회 내부의 잘못된 신학적 태도 때문에 더욱 엄격한 경계 설정을 요구합니다. 그는 묵시문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니골라당이 가는 길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로마 제국과 그 사회 경제 구조에 대한 단호한 배척을 요구합니다. 요한이 보기에 사탄은 하늘에서는 이미 패배했지만 땅에서는 더욱 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인 세계 속에서 신앙 공동체가 정체성을 지키려면 엄격한 경계 설정, 즉 선긋기가 필수적입니다. 영적인 무력감. 라오디게아는 리코스 계곡의 부유한 상업도시로 금융업, 의료산업, 검은 양모 직물 생산으로 번영했습니다. 주 60년의 대지진 이후에도 황제의 지원 없이 스스로 도시를 재건할 만큼 강한 자립성과 도시적 자부심을 지녔습니다. 도시는 제우스 숭배와 다양한 황제 숭배 의례를 행했고 2세기 이후에는 신탁, 예언자 활동과 전복 문화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비교적 초기부터 존재했으며 바울 전통의 영향 속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대 공동체도 있었으나 요한계시록 본문에는 유대교와의 직접적인 긴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는 가장 강도 높은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 구절은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앙적 결단의 부재. 뜨겁다는 열정적인 헌신을, 차갑다는 분명한 거부를, 미지근함은 우유부단하고 결단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문과 같은 지혜 문학 전통에서 뜨거움은 격정, 차가움은 절제를 상징했던 배경을 따른 해석입니다. 둘째, 지역적 배경. 라오디게아 자체는 수원이 없었고 외부에서 끌어온 물은 미지근하고 광물질이 많아 맛이 좋지 않았습니다. 인근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수와 골로새의 차가운 냉수는 각기 유익했습니다. 이들을 라오디게아로 끌어와 사용하고 난 후 남은 미지근한 물은 유용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 기능적 유익을 상실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비유합니다. 셋째, 고대 생리학 체계.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뜨거움과 차가움은 창조적, 역동적, 능동적인 힘으로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에 뜨거움이 더해지면 수증기가 되고 차가움이 더해지면 얼음이 됩니다. 그러나 뜨거움과 차가움이 사라진 미지근함은 단지 구토를 유발할 뿐입니다.
이는 공동체가 창조적, 역동적, 능동적인 힘을 상실하고 단지 구토를 유발하는 성질만 남아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공동체를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고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라오디게아 공동체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대조는 라오디게아의 대표 산업인 금융, 의학, 직물과 의도적으로 맞물려 외적 번영과 영적 무력함의 극명한 대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죄만 하시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초대는 고대 식사 문화에서 친교와 화해의 은유로 이해됩니다.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금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부르시는 회복의 초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이렇게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장르로 단정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서신의 형식, 묵시의 내용, 그리고 예언자의 정체성이 한데 결합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분명 고대 서신의 형식을 따릅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명확히 제시하고 은혜와 평강의 인사, 결론부의 축도와 권면이 나옵니다. 이 서신적 외형은 단순한 문학 장치가 아니라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실제적인 관계와 대화를 전제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계시의 내용을 공동체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실천적으로 수용하도록 이끄는 목회적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은 추상적인 종말론을 전하는 책이 아니라 당시 수신자들이 직면한 정치 사회적 압력, 내부의 신학적인 혼란, 영적 무력감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촉구하는 서신입니다. 묵시. 요한은 이 서신 형식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합니다. 이 말을 단순히 곧 일어날 미래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묵시적인 말입니다. 묵시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의 번역으로 개신교에서는 흔히 계시로 번역합니다.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여줌을 뜻하며 하나님의 주도적인 드러내심을 강조합니다. 묵시는 말없이 상징적으로 보여줌을 뜻하며 상징과 비유를 통한 드러냄을 강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의 차이점 때문에 묵시보다 계시라는 표현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가리키는 본질, 하나님께서 과정과 본질을 드러내신다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는 본래 덮개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시대에는 신학적 용어로 정착하여 하나님께서 깊은 것, 숨겨진 것, 비밀을 드러내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은 이 특별한 드러냄을 자신의 문헌 제목으로 사용하여 이 책이 과정과 본질에 대한 드러냄임을 밝힙니다. 요한계시록 이후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다양한 기독교 묵시문학 작품들의 제목에 채택되었습니다. 18세기 유학자들은 이 용어를 장르 개념으로 사용하며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종말론적 문헌들을 묵시문학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묵시문학으로 분류하는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문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묵시문학으로 분류하는 책들의 신학적이고 문학적인 특징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아포칼립시스를 문헌 제목으로 처음 사용했지만 묵시 사상의 창시자는 아닙니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사야 묵시록 등에서 그리고 외경, 위경 속에서 다양한 묵시 사상이 발전해 왔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시대적 상황을 이 전통 속에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 묵시 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묵시 사상의 발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많은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했던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이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심판에 이어지는 구원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이어지는 바빌론 포로기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냉혹한 심판처럼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기를 거치면서 다른 종교의 종교적 사상과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는 고대 근동 최대 규모의 아수르바니팔 도서관이 있었고 여기에는 수만 점의 쐐기문자, 아카드어, 수메르어 점토판이 있었습니다. 고대 바빌론 역시 메소포타미아의 전판 기록, 서기관 전통, 문학과 신화가 풍성했습니다. 특히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요, 성과 악의 이혼론, 역사의 종말, 우주의 갱신과 같은 주제들은 묵시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종교사적 배경이 야훼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대인들이 이해했던 세계관과 그 세계관은 지탱하는 절대신 개념을 전복하여 하나님 아래로 다시 재정립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살던 시대의 이해 방식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신학적으로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화가에서는 선악의 단순한 대립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강조됩니다. 역사의 종말은 끝이 아니라 완성에 가깝고 단순한 갱신보다 새의 창조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사적 배경과 야훼 신앙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우여곡절 끝에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희망찬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의 순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실제 공동체의 삶은 많은 갈등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졌으나 그 성전은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중심의 종교 체제는 빠르게 기득권화되었고 율법 해석과 성전 경제를 독점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실권자들과 결탁하여 스스로의 부와 권위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난하고 경건한 자들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억압당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들어 유대 상류층 중 일부는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율법과 유대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주전 2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할례와 안식일 준수를 금지시키며 유대 신앙을 조직적으로 박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이런 배경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대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불의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것인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한편으로 욥기와 같은 책들이, 다른 한편으로 묵시문학과 같은 책들이 답을 해 주었습니다. 묵시문학,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구원의 시대, 하나님께서 역사 내부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예언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기대의 단절은 이 세계의 역사 자체가 단절되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이해로 나아갔고, 묵시문학은 이러한 새로운 이해와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시문학으로 분류하는 문학 형태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협과 부패, 의로운 자들의 고난과 침묵당함, 정의의 지연, 정치적 억압에 대한 저항 속에서 신학적인 갈등을 거쳐 생겨났습니다. 묵시문학은 대개 차명으로 기록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본이 되는 옛 선조들에게 이미 역사의 과정을 알려주셨고 그 과정이 종말 직전의 시기로 이해되는 지금 세대에 드러난다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묵시문학은 권위를 획득합니다. 묵시문학이 바라보는 세상은 부패한 권력자들과 그에 동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종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새 세상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종결은 전쟁, 천재지변, 우주의 격변과 같은 파국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며 하늘 세계에서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에 따라 차례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는 천사와 같은 중개자를 통해 환시자에게 전해지고 환시자는 이를 현재 시점에 증언합니다. 이렇게 드러난 과정과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이 현실의 불합리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확신과 현실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묵시가 청중에게 기대하는 것은 청중이 미래의 세부 사항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시는 본질과 과정을 드러내는 말씀을 통해 마지막에 오는 그 순간까지 현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묵시는 비록 현재가 고통과 박해로 점철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심을 확증합니다. 청중에게 요구되는 것은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은 이를 위해 숫자, 동물, 색깔, 장소, 물질 등 다양한 상징 언어를 사용합니다. 오늘날 독자에게는 이 상징들이 낯설고 해석이 분분할 수 있지만 당시 청중은 자신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묵시문학과 같은 장르의 문헌을 이해할 때에는 반드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치, 사회적 처지를 극적으로 바꿔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힘없이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이셨습니다. 그 모습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요한에게는 참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종말을 알리는 시작점이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안에서 제한된 시간을 넘어 종말의 현재성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묵시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묵시와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묵시문학이 태동하던 시기 하나님의 백성이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요한의 시대에도 성도들은 외적인 박해, 내적인 혼란, 영적인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상황을 종말의 직전에 있을 사건으로 이해하고 성도들이 현실의 덮개를 들추어 진리를 깨닫고 신실함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증언했습니다. 요한이 본 환시. 비평적인 학자들 가운데 요한이 환시를 직접적으로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은 환시가가 아니라 문학적인 계승자이며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철저하게 문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환시를 본 예언자들은 매우 단순한 환시를 봅니다. 예레미야는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를, 모아과 두광주리를 봤습니다. 아모스는 메뚜기와 다림줄을 봤습니다. 하지만 요한을 비롯한 묵시가들은 매우 상세하고 복잡한 환시를 봤습니다. 그렇게 몇몇 학자들은 환시를 보았다는 말을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 방식으로 무엇을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환시를 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자신의 시대를 메시아가 다시 오시기 직전의 혼란의 시대로 이해한 예언자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때 헬레니즘의 운명론에 따라 이해하지 않고 예언과 묵시의 전승으로 이해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게다가 요한의 시대에는 예언과 묵시가 구별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시대가 예언자들과 묵시가들이 전해준 종말의 시대,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예민하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현실의 덮개를 벗겨 자신이 본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미술적인 이해와 더불어 문학적인 이해가 필수적인 책입니다. 미술적인 이해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시대의 현실과 다양한 상황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문학적인 이해는 말씀을 통해 드러내주는 현실의 과정과 본질을 파악하고 현실의 덮개에 깔린 진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미술적인 이해와 문학적인 이해 모두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배경 정리. 요한은 유대계 헬라 그리스도인으로 도미티아노스 치세 말기에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압박과 내적인 혼란 그리고 영적인 무력감 속에서 다양한 삶의 배경을 지닌 채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언자의 입장에서
묵시적인 언어를 사용해 서신의 형식으로 현실이 덮고 있는 진리를 드러내줍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요한계시록의 해석사. 요한계시록은 2000년 동안 같은 책이었지만 읽는 사람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습니다. 이 해석 방법은 크게 세 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읽기. 첫 번째 줄기는 요한계시록을 기록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 로마 제국과 갈등하던 교회에 주신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책 속의 환시가 드러내는 것을 그 시대 속에서 찾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 속에서 읽기. 두 번째 줄기는 요한계시록을 세계 역사와 교회 역사 전체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교회가 걸어온 지난 2000여 년의 사건들과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해석은 7개의 교회를 교회사의 7시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의 환시들을 역사 속 인물이나 사건과 연결해 666을 교황으로 혹은 이슬람 지도자로 혹은 나폴레옹과 같은 정치 지도자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미래 사건으로 읽기. 세 번째 줄기는 요한계시록 4장 이후의 환시를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주요 환시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19세기 이후로 성경을 역사와 문화 속에서 연구하는 방법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당시 유대 묵시문학과 구약 예언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 바벨론과 같은 고대 문명과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 책 속에 녹아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이 책이 기록된 시대의 배경을 잘 알아야 한다는 이해와 그 메시지는 모든 시대의 성도에게 해당한다는 이해가 함께 공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특정한 한 가지 방식의 해석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기록 당시의 역사, 성경이 사용한 상징과 전승, 교회 역사 속에서 적용해 왔던 영향사,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 요한이 현실의 덮개를 벗기고 그 안에 감추인 진리를 드러내주는 시작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환시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드러냄, 계시 사건의 출발점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보석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현현을 드러내는 물질적 수단입니다. 무지개는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비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24장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를 합쳐 놓은 것 같습니다.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 현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등불과 궁창은 에스겔과 다니엘을 인용한 것으로 하늘의 견고함과 광휘를 표현합니다. 네 생물은 각각 들짐승, 가축, 조류, 인간의 탁월함을 대표하며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모여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득한 모습은 전지성을 뜻합니다. 그들은 창조 질서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다 외칩니다. 이는 하늘 예배의 핵심이자 창조와 종말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알파와 오메가이신 어린 양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현실에서는 제국과 권력자들, 특히 황제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시간의 포괄을 넘어 그리스도인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과정의 드러냄. 요한계시록의 7 시리즈, 7 봉인, 7 나팔, 7 대접에 대한 환시는 역사의 과정을 드러냅니다. 이 환시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선형 이해, 나선형 이해. 직선형 이해는 7 시리즈가 연대기적으로 직선적인 시간 흐름에 따라 펼쳐진다는 이해입니다. 나선형 이해는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비춤으로써 다양한 대상에게 사건이 점진적으로 심화되어 종말의 긴박함과 하나님의 정의 실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직선형 이해는 요한계시록의 과정의 드러냄을 지나치게 실제적으로 이해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나선형 이해를 더 지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헬레니즘의 운명론과 다른 것으로, 헬레니즘의 운명론은 역사의 진행에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 운명은 마치 선처럼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면과 같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이해가 가능하며 대상에 따라서는 다른 과정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정의 드러냄은 성도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하려는 것은 요한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측하려는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델피 신전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예언자에게 미래의 일들을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과정의 드러냄을 통해 청중에게 바라는 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창조의 과정만큼이나 완전하게 짜여져 있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헬레니즘의 운명론처럼 직선적으로 단일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승리의 과정들이 이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지워지기 위해 무서운 심판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마저도 없는 무서운 심판만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풍성하게 짜여져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붙들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신실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과정의 끝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한다는 천년왕국이 이어집니다. 천년왕국의 이해는 다양합니다.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전 천년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환시들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해해 왔는데, 천년왕국의 환시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천년 통치를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0장의 순차적 구조와는 잘 맞지 않아도 요한계시록 전체 본문과 신약 성경의 종말론과 잘 어울립니다. 사실 천년 왕국에 대한 사상의 기원은 주전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빌론 유배 이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메시아를 보내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 왕권을 행사하리라고 여겼습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영원한 왕국으로 대체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천년이라는 기간은 고대의 랍비들이 창조의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그들은 인류의 역사가 6천년이며 마지막 천년은 세상의 안식 기간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여긴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한 유대인의 묵시적 사상을 물려받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천년의 다스림은 세상 종말의 구원에 대한 기대가 성취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저는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를 놓고 싸우기보다 통치 자체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통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천년왕국을 기다린다면 로마 제국이나 세속적 권력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통치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그 다스림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섬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배자로서의 통치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통치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새 창조를 통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됨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의 드러냄은 로마 제국이라는 숨막히는 세속적인 공간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되어줍니다. 본질의 드러냄. 요한계시록은 현실을 지배하는 세력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황제와 같은 권력자, 권력을 옹호하는 선전원들, 그리고 그 집행기관들, 번영을 약속하는 문화와 그 문화를 지탱하는 신화입니다. 이것들의 본질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의 수행원들이라는 것입니다. 황제와 같은 권력자는 첫째 짐승으로
바다에서 올라와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행사합니다. 권력을 옹호하는 선정원들과 그 집행기관들은 둘째 짐승으로 땅에서 올라와 로마 제국의 이념적, 종교적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번영을 약속하는 문화와 그 문화를 지탱하는 신화는 음란한 여인으로 사람들을 매혹시키며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실의 덮개를 벗기고 그 본질을 드러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약속하는 존재의 본질은 음녀입니다. 세상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황제와 선전원들의 본질은 사탄의 수행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영광스러운 여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참된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선명하게 증언합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는 전권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분은 모든 세상이 목격하도록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때까지의 과정과 본질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과정의 드러냄은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완전하게 짜여 있으며 마지막 새 창조를 향해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질의 드러냄은 세상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본질을 폭로하며 세속 권력과 문화의 매혹적인 외형이 아니라 성경적인 시선에서 보게 합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라는 종말신앙은 산속에 틀어박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완성이 이를 때까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가 외적인 박해와 내적인 혼란 그리고 영적인 무력감 속에서도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고 성도를 노예처럼 부립니다. 요한계시록 속 사탄인 용이 자신을 높인 것처럼 스스로를 절대적 권위로 세우고 성경보다 자신의 말과 계시를 앞세웁니다. 용이 짐승들을 부려 권위와 표적을 행했던 것처럼 권력에 취해 있고 거짓된 기적을 연계합니다. 큰 음녀 바빌론이 세상의 부와 쾌락으로 상인들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이들은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사기꾼들의 말과 표적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